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장에서부터 10장 말씀입니다. 요절은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어제 5장까지 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됐고 모세는 왕지에다가 도망가고, 모세가 그렇게 해서 부름받아 바로에게 갔다가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고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6장에 그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한 챕터가 조금 깔아진 내용이 사라지고, 이제 7장부터는 승리의 장입니다. 10장까지 9가지 재앙이 나오고 10번째 재앙이 1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6장 1절에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을 원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는 나타났으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진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몇 번 불렀던 것 같은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22절에도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나오고, 15장 2절에도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볼 때 단순히 이름 세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 세 글자 발음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런 것을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로 알려주셨습니다. 죽은 것 같은 태를 열어주시고 또 100배의 거부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이 실수를 했지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랄 왕이나 애굽 바로 왕도 무릎을 꿇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이건 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셨고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신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워스 쯔요 용요더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이 야훼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출발하여 있다, 즉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져 여기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인은 누구에게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세상에 있으셨기 전에도 있으셨기 때문에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으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수가 있는 분,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또 때로는 나를 정말 큰 위기에서도 구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점점 깊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온 세상의 창조주,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에 경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는 누구신가? 여호와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이걸 모세에게 또 애굽에게 알리고자 하시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한번 확 알려주신다고 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쭉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 무거운 짐에서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장부터 보여주실 모든 목적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금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하자면 그 능력 자체에 집중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땅에 티끌이 이로 변하고 파리가 나오고, 이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다,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걸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또 그렇게 보이지만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1차 독자들, 또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같이 이집트를 대표하는 이것들이 신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 얼굴을 가진 여신인 헤트, 땅의 신인 게부, 풍뎅이처럼 생긴 케브라, 의술과 악신의 약술의 신인 이모텍, 이런 하나하나의 신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 하시는 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야훼로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나머지 세상 모든 것들은 그분의 피조물이시다. 이걸 바로도 깨닫게 되고, 애굽의 관리들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들을 보면 첫째 피재앙, 둘째 개구리, 셋째 이, 넷째 파리, 다섯째 가축의 죽음, 여섯째 악성 종기, 여섯째 우박, 여덟째 메뚜기, 아홉째 흑암 재앙, 열째 12장에서 장자의 죽음 재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계속된 10개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바로에게 또는 애국 관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하면서 기적을 딱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게 맞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짓을 했다, 이렇게 막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일 잘 되고, 이런 것보다 먼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6장 7절에서처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게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존재를 잘 믿지 않는 게 바로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그렇습니다.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바로가 말을 안 들 거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4장 21절에 바로는 안 믿을 것이다. 당장에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냥 그게 믿겨지지 않고 실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지 않고 어눌한 자기 입술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런 반복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인간의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나 여호와가 만든 게 아니냐? 그런데 모세는 30절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안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안 변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모세 자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 9절에서 보면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이것이 뱀이 던지라. 그럼 지팡이는 누가 던지는 것입니까? 아론이 던지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제 명하신 대로 행하면 아론이 바로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론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럼 아론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인 19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면서 물들이 피가 됩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내미는 것은 아론이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시키기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장 8장 6절에서 아론이 애굽의 물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습니다. 땅에 티끌로 변하는 세 번째 재앙 8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된지라. 자, 누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까? 아론이 합니다. 모세가 아론을 대동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아론이었습니다. 이 말도 아론이 합니다. 모세가 직접 나서라 하면 자기는 가끔 자꾸 아직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입이 어눌한 자입니다. 지팡이를 내미는 것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모세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론은 믿음이 엄청 좋다기보다는 성격적으로 모세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겸손해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냥 아론은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라면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다섯 번째 재앙부터 조금씩 모세가 달라집니다. 8장 30절에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따로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9장 8절에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아라. 또 9장 10절에 여섯 번째 재앙인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이가 이렇게 나오고 10장 13절에 여덟째 재앙으로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아홉째 재앙으로
10장 22절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이렇게 모세가 직접 하게 됩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모세가 하는 것으로 이제 바꿔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원래 아론이 하는 게 맞는 거라면 뒤까지도 계속해서 아론이 한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아론이 하다가 뒷부분에서는 이제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이적을 행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자 하십니까? 물론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시지만 모세가 심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시지만 모세가 변한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정말 당당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는 안 될 거라 그래도 말씀대로 현실이 안 되면 기가 죽어서 제 입이 둔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로가 내가 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겠다. 그래도 모세가 아니요, 바로 당신은 아직도 여호와가 누구신지 모르십니다. 당신은 완악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실제 이제 그 바로가 완악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처음부터 믿음으로 막 좋아지는 모세를 볼 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항상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6장에서 10장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